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것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천부당 만부당 하다고 예수님을 막아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꾸지람을 들었죠?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역사하고 자주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감정이 들거나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마귀가 장난치는데 놀아나게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순간 그 마음에 드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죠. 그래서 반석이던 그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부는 훈련을 반복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걸림돌 같은 인생에서 믿음의 영적인 디딤돌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믿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면서 말씀을 잘 적용해 보셨나요? 말씀에 적용해 보신 분 나름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았다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이것들 싹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게 다 헛수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주중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돌아보고 그것들을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은 그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죠. 이것은 공간복음에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으로 건너뛰어서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한 이유는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에 없는 요소를,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높은 산 혹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3세기의 교부인 오리겐 그 이후부터 해서 그것은 아마도 다볼산일 거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해발 한 575m 정도,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죠. 그런 다볼산일 거라고 이는 견해가 쭉 전통적인 견해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워포인트에 올린 거 보시면 산의 모양이 저렇게 종처럼 생겼어요. 혹시 성지순례 때 가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도 이 다볼산 정상에는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운 수도원 교회가 남아 있어서 유명한 순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기도할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하는 기도의 신비는 예수님의 변모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근데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으면 그걸로 족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으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굳이 이런 경험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기도의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병이 나아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 때문에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났죠.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중에 부활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 세계관이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유전자 조금 차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진화론적 생각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후대에 전해주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설명으로는 모든 걸 그렇게 다 설명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네,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생명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필요가 있지만 영적인 필요가 있고 오히려 육신은 영적인 존재에 부응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때는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도 안 나가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 하면요, 영이 다 죽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지 않으면 점점 죽어버리고 말라버려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변형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을 거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에 돌아오게 됐을 때 마스크 벗는 거는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거는 한동안 더 계속되긴 하겠지만요.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지 그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태까지는 코로나 있었으니까 예배도 못 나오고 교회 못 와도 그것이 다 변명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잃어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될 과제죠. 기도의 제목들인데요. 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내 삶의 의미시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가려고 그럴까? 예배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적용해야 될 부분들,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직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드리지 못했는데 장로님과 의논 드리게 되면 우리 함께 기도에 전심하는 시간들도 앞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예수님처럼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했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려야 됐었잖아요. 또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충만이 잠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꽃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좌우에 분들 다시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예, 예수님 같이 보이시나요? 예수님 같이 보이시나요? 네. 예배할 때 은혜 받으면 성도들이 예수님 같이 보여요. 하나님 같이 보인다고요. 근데 혹시 이 중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제가 멀리 계신 분들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이제 도안이 와가지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멀리 계신 분도 이제 잘 안 보이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할 때 변화가 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오랜 시간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앞으로 기회를 가지게 될 텐데 오늘은 두 가지 이유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양과 관련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기도 오래 한다고 막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기도 많이 해도 아무런 소용없다. 인간 됨됨이가 바로 돼야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들 중언부언 구하지 말아라.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신학적으로 그렇지 하나님 우리 원하는 거 우리의 소원을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할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구하고 계세요. 점잖게 편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예, 과부처럼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도저히 들어줄 것 같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한테 밤낮 부르짖고 괴롭히는 예의도 없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그런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점 종말에 갈수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색깔을, 기도의 원색적인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너무 잘 살게 됐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고 보다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되거든요. 신학으로 머리로 절대 이해 안 되는 게 기도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기도의 질도 나아지게 됩니다.
사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은 기도를 머리로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기 전에 저도 그랬었어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문제를 한 개 내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라면을 물이 몇 도에서 끓나요? 네, 100도. 네. 누가 맞추셨죠? 신경숙 장로님 맞추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넣어가지고 라면을 제대로 끓이려면 100도까지 펄펄 끓은 다음에 라면을 넣어서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60도 정도 됐는데 김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라면 끓여 먹자. 그리고 불을 끄고 라면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면이 익는 게 아니라 라면이 붉겠죠. 분라면 드셔보셨나요? 물론 군대에서는 뽀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봉지에다가 이렇게 라면 부셔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서 사실은 이렇게 불려 먹는 식으로 먹기도 하긴 하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라면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내적인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려면 계속 영적인 불을 떼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하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지.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 둘 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요. 다시 공부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혹시 과거에 못하셨던 분은 죄송합니다. 그건 과거니까. 세상 공부는 못해도 영적인 공부는 못하면 안 되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 같은데 정작 제대로 들이지 않아요. 공부할 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정성으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물론 타고난 이제 물려받은 것도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긴 하겠죠. 영적인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충분한 만큼 기도의 분량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 용사들, 뉴라이프 교회 기도 용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헌신해서 기도하시고 작정하셨죠? 작정하셨죠?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라이프 교회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대여섯 분 정도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못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맡게 될 텐데, 보통 새벽 기도 나오는 숫자가 그 교회 주일 예배 숫자의 10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것들을 기도의 11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뉴라이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부터 먼저 늘려가야 됩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한때 600명까지 출석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시절이 그리우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뉴라이프 교회 청빙에 응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뉴라이프 교회의 모습이 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뉴라이프 교회에 서고 일어섬이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징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보고 경험해보자.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저는 부교역자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맛봤어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인생 살아가는데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경험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목사님 힘든데 오셔가지고 힘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뉴라이프 교회는 제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을 지기로 했는데 여러분 각자 십자가 져 주셔야 돼요. 그 출발점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분량을 쌓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모 장로님께서 설교를 길게 하래요. 혹시 설교 길게 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실 분 계신가요? 뭐 설교 길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는 건 아는데 많은 은혜가 많은 교회들에서는요 설교가 좀 길기는 해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설교를 길게 할 건 아니고요. 기도 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너무너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뽑아봤거든요. 공생의 기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몰려들 때도 물러나셔서 기도하시는 걸 선택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후에도 사람들이 왕으로 선출하려고 했을 때 그 뿌리치시고 기도하러 따로 가셨다고 나오고요. 12사로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나중에 이것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면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그렇게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또 골로새 교회 어떤 소식을 듣고 난 다음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읽는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거 뭔지 경험하고 알고 싶어요. 조금 알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예수 믿는데 정말 대단한 게 있구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뭘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게 뭘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교회사를 전공했잖아요. 교회사에 보면 그런 예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강남에 있는 큰 초대형 교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왕시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뉴라이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써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기까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비로소 그때 근본적인 변화가 초대교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뉴라이프 교회도 새로워지기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하다고 할 만큼 때까지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질과 관련되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뭘 구하는 기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잘못된 게 결코 아닙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필요한 기도죠.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구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기초적인 초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싶으신가요? 저는 가방줄이 길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저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고 싶고,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구나, 제 고백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뉴라이프 교회에서 하나님 몇 가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이 그거에서 일하실 거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앞으로 이제 봐야죠. 우리가 지켜봐야죠. 저도 두려움도 있으면서도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해서 하는 기도로부터 정말 기도가 좋아서 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도가 좋아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니까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기도가 좋아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몇 시간씩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거에 따르면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해야 되는 마지막 남은 거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에 처음 왔을 때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구하고 싶은 급한 거 있는데 그거 먼저 내려놓고 주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주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걸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것만 딱 하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더 머물러서 혹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게 없나? 주님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점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 가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를 해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만 남아있다가 그냥 끝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 머리가 얼마나 신뢰하기 어렵습니까? 금방 다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아들이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참 좋아한다.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날 믿어라.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겠다고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주님만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렇게 교회 교인들을 계속 나오게 만들어서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일을 많이 하게 해서 들들들들 볶는 대형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잘 알아요. 근데 교인들이 예배의 자리를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성도들과 만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이 사병들이 병사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딴짓하고 그러니까 땅 파, 그리고 다시 가서 그 다음날 땅 덮어, 삽 들고 나가서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원하고 좋아하게 되는 그런 뉴라이프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성장하는 만큼, 기도의 양이 늘어가는 만큼,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것만큼 영적인 변화는 일어납니다.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것들을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기도의 신비는 십자가 사건의 영광입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영적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변모하신 예수님 곁에 있는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들이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출애굽 시대와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그 얼굴빛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광채가 나는 것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요.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이 사실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홍해를 지나 구원의 길, 출애굽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예수님처럼 그 얼굴빛이 변하는 경험을 했고요. 이 엘리야가 나중에 죽지 않고 부활해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에녹이나 엘리야가 그것을 예표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물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영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별세. 우리가 돌아가신다는 표현이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근데 이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가 뭔지 들어보셨죠?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막 엘리야나 모세가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어떡해요? 십자가 지는 너무 힘드시겠죠? 이렇게 하셨을까요? 걱정스럽게 예수님 어머 안 됐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예수님 드디어, 그분들은 예수님이 예표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의 예표고 그림자거든요.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님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도 천국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응원할게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요만큼은 좀 걱정과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면 예수님 그러셨으니까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잖아요. 새하얀 성경 이거는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니까. 예수님의 엑소도스,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실패이고 수치이고 절망이죠. 근데 8.15 변화산 사건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세기의 교부 크리소스톰이 이 사건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변모되신 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명백히 보이시고 순환의 공포로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고양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제자도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덕성을 고양시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보다 나중에 쓴 요한복음에서 이 십자가를 영광과 동일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점에서 하늘의 미랄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는 것, 이게 사는 일이에요. 많은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 기대하십니다. 네가 혼자 그냥 하나님의 미랄로 그냥 살아있을래? 깨지지 않고 뻣뻣하게 남아있을래?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럼 바꿀게요. 대답이 얼마 안 나오네요. 믿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아직 다 안 나오네요. 네,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도 사실 믿습니다보다 믿고 싶습니다에 좀 더 가까워요. 솔직하게.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육신의 걸림돌이 되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우리에게 당한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많이 기도해야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고 기초가 돼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의미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32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선택해서 기도의 자리에 데려간 선택받은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떻죠?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막 변화가 되셔가지고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건 깨서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여기 모세와 엘리야도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계속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용감한데 진짜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 한쪽에서 기도하시는데 쿨쿨 자고 있는 모습이요,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데 제자들인데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도 소망은 주님이 이런 사람들 끝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과거에도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죠. 앞으로도 실수하고 죄를 질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쿨쿨 자는 개념 없는 준비 안 된 이런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어떻게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뜬금없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벼랑한 구름이 쫙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구름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다 만들어서 봉헌할 때 그 성막에 구름이 임재했거든요. 사람들이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셰키나의 구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구름이 내려서 우리가 막 근사한 환상을 보면서 야, 이런 것들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스탑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질투가 많은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인간이나 다른 무엇이 영광을 받거나 더 좋아하는 거 눈뜨고 못 보세요. 참을성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인간들은 질투가 많으면 화도 잘 내잖아요. 금방금방 내는. 하나님은 오래 참긴 하는데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걸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에, 많이 한다고 하는 분 중에 막 뭐가 보이고 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보이고 들리는 거를 혼자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요, 이야기하잖아요.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100에 99는 장난을 쳐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거든요. 나는 뭔가 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영적인 뭔가를 보는 것처럼 해서 내가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면 교만은 100%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체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막으시긴 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데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듣는데 우리 귀에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 얼굴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저도 이걸 아주 조금 맛봤어요. 조금 알게 됐어요. 아직 그 부분에서는 정말 초보죠. 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모습, 그 사람이 얼굴은 얼굴이라는 게 어레골이라고 해서 사실은 얼굴에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내면에 뭐가 있는가가 나와요. 그 사람 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기쁨에서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영적으로 그 속 사람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표정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적으로 둔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게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것들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어떤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35절) (36절) 말씀이 우리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이 장면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다른 데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그걸 조금 변형해서 거기다가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더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런 체험의 결론은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훌떡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다른 성도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목사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위임받았고 말씀을 책임 있게 전하도록 훈련된 사람으로서 위임받아서 서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삶의 간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뉴라이프 교회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라이프 교회는 간증이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성도들의 간증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때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신다, 그게 목사처럼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거죠. 물론 자신의 경험도 들어가지만 성도들은 내게 주신 말씀, 내 삶에 역사한 말씀, 내 삶에 성취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교인이지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드러내고 그걸 나눌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지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보통 교회들에서는 그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간증을 안 해보셔서 경험이 없으신가요? 시기 질투. 사단이 꼭 장난쳐요. 마음속에서. 야, 뭐 저 정도 가지고 뭐 간증을 하고 그래? 이렇게.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나누는 걸 잘 못하긴 해요. 그래서 뭐 간증을 막 모든 회중들 앞에서 다 하는 그거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무너진 소그룹 공동체를 세울 때 소그룹 모임 안에서 뭐 목장이든 구역이든 그런 것들을 나누는 삶의 훈련들이 돼야 여러분이 진짜 살아서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지만 여러분이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모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어려운 말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공자님 말씀인데요. 공자님이 삼인행 필유아시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자로는 어려운데 우리말로 풀으면 다 아실 거예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거 말씀, 이게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하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 둘, 셋 있는데 여기 또 네 번째 사람으로서 거기 오시나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진리를 나누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목사는 그것을 일로서 사역으로서 하는 사람이지만 성도들은 성령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도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저것을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공동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고, 뉴라이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그대로 계속 죽을까지 살겠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고, 그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을 때 제가 뭐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청빙한테 면담할 때요, 이제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설교가 지루하시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타고나게 말씀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건 하나님,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 성도들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여태까지 사실 설교를 못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왔긴 했거든요. 전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하시겠죠. 근데 제가 가진 묘한 신념 중에 하나가 설교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고 아주 그냥 달변으로 하는 분들의 설교는 들으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목회자가 은혜를 또 그 영광을 또 받거든요. 그 목사님 훌륭하다. 그래 여러분도 설교 좋은 목사님들 따라서 인터넷 많이 보시죠. 예, 많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챙길 거예요. 머리만 이따하게 커져가지고 뭐 많이 안다고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귀찮게 만들고 여러분을 깨우는 거, 점검하는 거. 그게 전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설교 들으면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는 교회 나가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자기게 돼야지. 머리에만 있는데 그게 뭐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얼마나 쉽게 사단의 놀이기가 돼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신비 가운데로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아직 예수님처럼 우리가 멋지게 졸지 않고 기도하지 못해요. 좋을 수도 있고 기도가 힘들 수도 있고 억지로 할 수도 있죠.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 훈련을 다 거쳐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영적 변화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훈련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뭘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점점 늘려가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 개인 기도 시간이 전혀 없어. 밥 먹는 식사 시간, 잠잘 때 짧게 하는 거 말고는. 그런 분들은 하루에 1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뉴라이프 교회의 기도 수준은 보통 성도들의 기도 수준은 1시간입니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당장은 안 되겠죠. 한 번도 기도 안 하세요. 1시간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조금씩 늘려가게. 그래서 뉴라이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영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이 벌거벗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체 하시면 안 돼요. 영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꽤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보통 나이가 들면 변하지 않는다. 어떤 교회에서는 뭐 55세 이상은 제자 훈련도 안 시킨대요. 어차피 해도 변화 안 된다고.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한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에 불러냈어요. 75세 이상인 분 손들어 보세요. 안 계시네요? 아무도 안 계시네? 이야, 우리 다, 가네. 그러면 한 분 드셨어요. 그러면 갈렙은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랬어요. 85세 이상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계시네요. 아브라함. 하여튼 뭐 따로 만나겠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으시네요.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지면 예수님처럼 그것이 영광이고 승리이고
우리 삶의 소망인 것을 알게 돼요. 험한 십자가 붙든다는 그 찬송의 의미가 뭔지 실제로 십자가를 줘봐야 경험하고 알 수 있어요. 머리에만 있는 찬양, 머리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과 손발에 있는 하나님 말씀, 믿음의 고백,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뉴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우리가 단순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 어떻게 뭘 원하십니까? 계속 그 뜻을 구하고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될 게 주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어리석은 선지자 발람을 깨웠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임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독점적으로 영적인 걸 다 주시지 않아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직분 없는 교회 성도도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하고는 달라요. 뭐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잘 들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성령의 민주주의로 이루어질 때 저는 가장 건강하고 초대교회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변화시키시도록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서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기 원하고 초대하시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삼천포로 많이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안 오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꽉 붙잡혀 있어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의 마음이 살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때까지 보여주실 때 우리의 현재 모습은 제자들과 같죠.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쿨쿨 좌고 있는 엉뚱한 생각만 하는 나름대로 자기 체험과 경험과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장난에 쉽게 휘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점점점 우리를 변화시켜가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아무런 기대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구하는 데 머물렀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처럼 내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당한 내 앞에 있는 십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이 십자가가 정말로 놀라운 영광이고 상급이고 보상이고 기쁨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내 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립니다.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간증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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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나태하게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옆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아 우리의 필요한 것들 현세적인 문제들을 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마저도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가 얻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힘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구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양이 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런 상황이 사람들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며 영광이며 하나님 상급임을 하나님 기쁨임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기 원하고 듣는 것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간에 나누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이 되고 그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 담당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치유 세우신 것처럼 뉴라이프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피로와 현세적인 문제들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구해야 될 먼저 나라와 이를 구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원하신 대로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신 대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주님 따라가는 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뉴라이프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섬기며 교제할 때마다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비없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빛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